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요. 기억한다면 뛰어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실수도 참 많이 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고요. 죄 때문에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와 사뭇 다르지 않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랑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결정하는 장면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오늘 읽은 말씀,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어느 정도 낙담해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21장 서두 가장 시작을 뭐라고 하죠?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제자들의 이런 결정, 이런 모습은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충격적이냐? 이 요한복음서 20장에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제가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죠. 자기들이 믿었고 따라왔던 선생님이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민족을 구원하실, 그러니까 마치 모세와도 같이 그런 지도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선생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열광하며 모였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는 여론이 완전 뒤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죽여라 라고 외친 걸 이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광경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겁이 났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1장의 사건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의 사건이 아니죠. 부활의 주님이 이미 보이고 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보면은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 자, 시몬 베드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쫓아 올라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기들끼리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뭐지? 하고 논의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봤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것 같으시죠?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 않으세요?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을 좀 아련할 수 있으면, 내 두 눈으로 뭔가 기적을 보면 나는 예수님을 꼭 믿을 것 같아. 두 눈으로 보면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갈릴리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거기에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와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여러분 잘 아시죠? 도마. 이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한테 나타나셔서 그래 한번 만져봐. 만져보고 믿어. 여기도 한번 만져봐. 여기도 만져봐. 하시면서 이 도마의 믿음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만지게 하시고 믿음을 가져라 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인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져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같이 도망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 밑에 앉아있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칭찬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 역시도 넘어집니다. 갈릴리로 같이 도망해버린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사랑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 좀 특별 대우 받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이 두 사람,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갔는데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숙한 곳으로 가서 특별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두 제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까지 총 7명이 나옵니다. 7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중에 절반이 넘는 숫자죠. 이 절반이 넘는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살아계실 적에도 분명 기적을 맛보았고 오병이어의 떡을 같이 먹었고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첫사랑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지금 이 제자들도 다 후퇴,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 어쩌면 여기 나오는 다른 두 제자, 그 이름 없는 두 제자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한결같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조차도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이 사람들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결국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도망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미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순간에 우리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겨나고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넘어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넘어졌는데 혼자서 안 넘어져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보고했을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떡을 떼다가 또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다. 보고가 들어왔을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데 빈 무덤이 있었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심지어 문을 잠그고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잠긴 문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그 무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아마 많은 논의들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루살렘의 모임, 이 교회가 다 무너지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망갈까? 아니면 그냥 머무를까? 아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할까? 찬송을 부를까?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립했을 거예요.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좌충우돌하고 있을 때에 역시 베드로는 행동이 빠르고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리더십을 보여줘요. 뭐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미 우리는 다 붕괴됐다.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결단력 있고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어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뭐 우리한테만 보이는 거지 뭐. 우리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게 보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예수님 대신 설교를 할 줄 알겠나? 뭐 기적을 베풀 수가 있나? 나는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게 베드로의 똑똑한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참 인간들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어요. 한 사람이 잘못 가면요, 그 사람을 붙잡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항상 이 세상은요, 한 사람이 잘못 가면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가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자 나머지 제자들도, 앉아있던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디두모,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말해요? 같이 가자.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고 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고기 잡으러 가? 그럼 나도 내려가.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질 때 그것을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너지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잘못된 길을 휩쓸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디베랴 호수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잘못된 선택입니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죠. 처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실 때에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을, 영혼을 낚는 곳입니다. 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이는 곳이 교회예요. 가정들이 부서지고 남편과 아내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길 가겠다고 막 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은 그런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라. 우리가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행복을, 그 풍성함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헛똑똑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그 결정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망하러 가는 거죠. 예수님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길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나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로부터 멀어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 영적인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육적인 길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내 마음의 영성이 후퇴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의심과 불신이 들 때에 여러분, 우리의 결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영적으로 많이 후퇴하고 있을 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온 가족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누군가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 가운데서라도 한 명은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도 깨어 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현실적으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결정 때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영적으로 후퇴하는 거죠. 함께 망하는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았다면 여러분 그나마 괜찮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물질을 쫓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물질을 잡은 것 같아도 잡지 못해요.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코인이니 주식이니,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거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다가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절대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겠다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하반절 말씀 더 볼게요. 뒤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뭐래요? 우리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고기를 잡으러 가려면 고기를 잡아야죠. 근데 고기를 쫓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쫓아가면서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물고기를 쫓아라. 그럼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아니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내 뒤를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것,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서, 내 시간에서 제일 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둡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배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여러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지만 할 수 있을 때에는 더더욱 우선순위를 두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부모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까지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엉뚱한 결정을 하고 영적인 후퇴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밤을 새웠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많은 자녀들이, 우리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자녀가 잘 되기를, 좋은 직장 갖고 잘 결혼하고 취업 잘 되고 이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심지어는 평생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자녀에게 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자녀도 똑같고요, 장로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물질에 매달려서 주일날 놀러 가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근데 물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다행이라니까요. 물고기도 못 잡는다고요. 밤을 새우고 했는데도 뭡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밤을 새고 수고했는데 정말 애를 썼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의 그 피곤함과 공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잘하는 게 뭐였어요? 물고기 잡는 거였다고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였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교우들만큼은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는 어떤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선택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문제들의 해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빈손으로 괜히 밤새도록 수고만 하고 땀만 흘리고 아주 피곤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아멘. 날이 새어갈 때에 해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밤새도록 수고한 거예요. 날밤을 샌 거예요. 고기를 잡다가 애를 쓴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해변에, 주변에 서 계셨어요. 제자들은 호수 한복판에서 막 고기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물을 던지고 수고했어요. 그물을 던지면서 하나도 안 잡히니까 야, 이번에 이쪽에 한번 던져보자. 다시 그물을 올렸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야, 여기가 아닌가벼. 저쪽에 더 고기가 많은 것 같아. 절로 가보자. 자기의 전문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요,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해변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돌아오기를, 자신을 알아보기를 기다리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정에 사춘기 자녀들 둔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들도 사춘기를 다 지나셨을 겁니다. 사춘기 자녀들의 특징이 뭘까요?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부모의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똑똑한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 맞는 이야기를 해줘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또 심지어는 그걸 곡해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거짓말하는 거야.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안 들어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싸움도 하게 되고, 자녀들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무슨 말을 해요? 나 집 나갈래. 그러면서 막 집을 나가버리죠. 그런 일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나가본 적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고집을 피우고 게임만 하고 앉았고 말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케어하다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빠가 말하죠. 야,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그러니까 자녀가 그 얘기 듣고 그래? 나 진짜 나간다? 그죠? 그러면 아버지는 더 화가 나서 뭐라고 해요? 그럼 너 여태까지 입혀준 거 그거 옷도 내 거잖아. 내가 사준 거잖아. 다 벗고 나가. 그러면 또 벗고 나가요. 막 추운데 반팔만 입고 그러고 나갑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또 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무개야, 혹시 너네 집에 우리 애가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잘 맞아주고 꼭 붙잡고 있어라. 어디 가지 못하게. 예수님 마음도 똑같아요. 고기 잡는다고 그렇게 바보짓을 앞에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해변에서 서서 이놈의 자식들 빨리 돌아와야지. 소리도 지르지 않으세요. 그 제자들이 그 헛짓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몇 번째 찾아오신 건지 아세요? 3번째나 찾아오신 거예요. 3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도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3번씩이나 지금 만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잘못 갈 때마다 얘야 그쪽으로 가지 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세요. 사춘기 자녀처럼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고 도망갈 때에도 예수님은 해변에 서서 3번이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못 알아보더라도 그곳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3번째나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몇 번이나 예수님이 더 찾아오셔야 예수님이신 것을 아실 것입니까? 몇 번이나 더 찾아오셔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말할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슬펐을 것 같아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이렇게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고백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줄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나는 많습니다. 보여줄 게 많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빈손을 예수님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히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호수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때도 고기를 하나도 못 잡던 밤이었어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하셔서 깊은데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과 똑같이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른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제자 중에 한 명, 사랑하던 제자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외칩니다. 아,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항상 지금까지 계속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대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항상 계셨어요. 어떤 분은 말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항상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눈을 감고 안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귀를 막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언제 계셨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귀를 막았는데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외치더라도 그 음성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로 도망왔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덮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드디어 요한이 깨달았어요. 요한이 기억해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자기들을 부르셨을 때 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그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경에 처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질병으로 어려워하라고 일부러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었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은혜와 그 감격들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 역시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아, 예수님이구나, 이걸 듣는 순간 바로 베드로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잘못된 길로 갔죠. 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죠. 같이 가자 그러면서 다 끌고 왔어요.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바로 여기서도 제일 먼저 행동을 합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물 위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떠나십시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행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바로 물 위로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아멘. 예수님의 직업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직업은 셰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준비해 두시고 그것을 직접 구워주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 요리가 바베큐예요. 뜨거운 숯불에다가 아주 지글지글하게 막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배도 고파요. 또 새벽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춥고 배고파요. 거짓골이 다름없죠. 예수님이 그런데 따뜻한 불을 피워두셨어요. 자, 제자들이 여기 앉아서 따뜻함을 누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구워두신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배고픔을 다시 채울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듣고 나서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도망자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이틀 동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줍니까? 먹을 것을 줘요. 물 한 병과 떡을 주면서 이거를 먹어라. 이걸 먹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을 봐요. 자, 오늘 성경에서도 이 배고프고 추운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야, 내가 몇 번이나 찾아와야지 알아보겠냐? 라고 할 텐데 그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추운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준비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닌가요? 물고기와 떡? 네, 오병이어죠. 거기 앉아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채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가 비록 잘못된 길로 다시 어떤 의심과 불신의 길로 갔었지만 그러나 물로 뛰어들며 아, 주님이시구나 하며 주님께 나오는 순간 주님은 회복할 수 있도록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면서 풍요함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해변에 서서 주변에 서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알아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떡을 보면서 가득 찬 그 그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우리 가슴 속에 되살아나는 그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이 말씀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과정 가운데서도 늘 주변에 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 말씀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